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복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도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늘 다시금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점은 계속 강조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깨끗함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 죄악으로 더럽혀집니다. 그 더러움을 거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26절로 27절에는 그 관계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보이는 경건, 온전함, 깨끗함에 따라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공로주의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히브리식 관계성의 사고를 알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건, 온전함, 깨끗함이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개념이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28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성에 충실한 삶의 길은 그분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삶의 길에 구원을 보증하는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의로운 왕, 이스라엘 왕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가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큰 영광을 허락하셨는지를 밝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기도로 하늘로부터는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첫째 요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다윗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도우시며 승리를 주셨고 18절 말씀처럼 그보다 강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시며 19절 말씀처럼 재앙의 날에도 의지할 곳이 되어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며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았으며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므로 기도로 하늘로부터는 힘으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5절 말씀처럼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21절, 25절 말씀처럼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공의 의로움 때문이라 말하며 이를 손이 깨끗하다고 비유하며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의로움은 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그 규례를 자기 앞에 두고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죄악에서 지키려고 애썼고 2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는 모습 또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는 노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은 손해만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었고 그 때문에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의 기록처럼 엔게디 광야와 십 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28절 말씀처럼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항상 선행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력한 사람의 하소연처럼 보이고 성경은 시대에 맞지 않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며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약삭 빠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의 방법이 가장 빠르고 또 세상의 지혜가 가장 확실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에 골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늘로부터 힘을 얻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는 다른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다윗보다는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죄는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떠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며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의 친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우리가 그 힘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잡아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